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부활하신 첫날 이 주일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독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할 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나의 속사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정리되지 아니하고 또 불편한 것들과 또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모든 것들이 오늘 성령의 음성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영이 열어주셔서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어색하지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과 영성이라는 말씀을 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어디 다녀온 데가 있어요. 요즘에 어디 갔다 왔냐면,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부분과 한국교회 이제 미래에 대한 포럼에 대한 포럼이죠. 거기 좀 다녀왔습니다. 이호령 전 문화부 장관, 그분도 이제 강사로 오시고, 또 미래 학자도 오시고 했는데 수많은 언론들이 많이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많이 오시고, 사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교회랑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들이 있어서 갔다 온 포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적잖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좀 보겠는데, 여러분,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의사하는 결정 방식이 다 틀려졌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돌아오는 걸 좀 놀랬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글이 원래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언제부터 준비한지 혹시 아십니까? 2003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여러분 그 구글 그 페이지 가게 되면 네이버처럼 아무 광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거기 들어가면 삭제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구글 페이지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모든 웹 검색을 했는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했던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왜 이렇게 그런 봉사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과학 매거진 어떤 한 잡지 그 사장이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구글에는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입력하는 모든 검색이 아주 차곡차곡 이 구글 엔진 검색에 다 차곡차곡 빅데이터로 다 자료가 추적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하게 되면 내가 봤던 그거에 관련된 추천된 동영상 많이 오죠. 이게 다 빅데이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들을 2003년도부터 구글은 아주 조용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습된 그 지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정보력이 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이 좀 주로 갔던 거는 뭐냐면 이 포럼의 진행 방식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반 시민들 1000명의 대상으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통계를 갖고 통계를 분석한 것을 갖고 한국교회를 평가하고 지금 요즘의 사람들의 생각을 어떤지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통계였어요.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통계를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포럼이 진행되는데, 제가 유독 봤던 분야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향후에
앞으로 이렇게 향후에 종교가 필요하겠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무려 65.5%, 약 한 70% 육박되죠. 그랬더니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70% 가까이가 종교가 필요하다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정보가 있으면은 그런 종교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지 않지만 통계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 가운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왜 종교가 필요하냐라면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70%가 육박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1000명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퍼센트가 비슷한 거예요. 그들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0% 가까이가 비슷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계를 조사했던 그 한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 지금은 너무 이 고용 불안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분도 마음이 안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뭐 어른들 세대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100세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 후반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듯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낳고 보면은 이 불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그럼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고, 어떻게 돕지? 라는 마음이 조금 저의 큰 물음을 갖고 계속해서 이 포럼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이제 전철 타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에서 20, 30대는 어땠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치열하고 시간을 헛되이 1분이라도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분초로 10분 단위로. 그래도 한자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뭐 차 마시는 것까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마시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저는 버스 전철에서 책을 안 본 적이 없어요. 앉아서 책을 못 볼지라도 초스로 볼 정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되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신앙을 갖고 있어도, 제가 그때 전도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좀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를 비정규직입니다. 네, 강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정규직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 강도사님 같은 경우도요 1년 단위로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부목사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인사권을 당해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 과연 하나님을 기뻐해서 사역을 해나야 되는 질문을 방점을 못 짓겠어요. 왜냐하면 전도사할 때 소위 말해서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전임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밖에 없는 불안함들이 계속 저한테 마음에 크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의 일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네. 하나님 일 자체가 기뻐 즐거워함으로 자원하는 신념을 가지고 해야 할 이 사역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하죠. 네, 부정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와 생계가 연결돼 버리니까 사역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마음들이 뭐 저만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가장도 마찬가지시고 또 일하시는 우리 여성분도 마찬가지시고 아마 그런 불안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그러면 이거는 악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 되고 싶어 합니다.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최고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일을 열심히 하는 필요 없고 10년 뒤에 10억 벌고 해서 따박따박 월세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만큼 마음이 불안한 게 지금 시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일과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로 갖추고 있는데
그럼 일하는 거 이 자체가 저주인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직장일 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가사의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저주로 일을 만들어야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타락 전에도 일 또는 노동이 존재했다 안 했다? 네, 타락 전에도 일과 같은 말 노동이죠. 노동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락 전에 했던 그 노동은 생계 유지가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노동 일은요,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보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생계 유지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생계는 누가 유지해 주셨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일.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 이건 제 얘기가 아닌데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주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노동을 맡긴 겁니다. 참 다스리라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있는 식물과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네, 맞죠? 네. 생계 유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한테 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겠다는 약속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임의로 먹되라는 뜻이 뭐죠? 이 뜻이 뭐냐면 상당히 좋은 단어예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고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게 우리 거라는 거죠. 다 허락하신 거죠.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먹으라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생명나무조차도 완전히 얻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공급하기 전했다는 거. 네. 그래서 저와 희성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닙니까? 제가 집안에 있는 그 수천 권의 책과 제 모든 IT 기계와 제 모든 것들은요, 희성이가 언제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걔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걔는 벌지 않아도 공급을 누리고 또 누림을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우리 희성이라는 서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넘지 말아야 선이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절대로 그냥 다 먹는데 한 가지만 넘기지 마라. 이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있는 그거만큼만 하는, 그만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댕강 그걸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 누려보면 돼. 그냥 그거 하나만 먹지 말아줄래? 라고 한 건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어떡하죠? 자기가 다 주인 되려고 했던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아마 저의 세대 아니면 저희보다 우픈 세대는 MBC 전 뉴스데스크 앵커 중에 혹시 조종민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네, 한 번쯤은 안 들어보셨나요? 네. 베이직 교회죠. 근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보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창세기 6장 5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정신없이 살고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근데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살기에 성경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일 자체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런 교제 없이 살아가는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마음을 위해서 뭘 하죠? 인류가 그렇게 재짓고 나서 했던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왜 쌓냐면 인간은 무언가 부족하면 뭐 하죠? 네,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결핍을 맺기 위해서, 불안을 맺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채우게 돼요. 제가 어저께 봤던 EBS 그 내용 강의 중에 소비는 감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여성들이 가장 소비를 말할 때 많이 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네? 언제일까요? 소비 가장 많이 할 때. 배고플 때. 그것도 만만치가 있어요. 거기 하버드대학교 연구조사 나왔어요. 네. 그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할 때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울할 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예요. 네. 그만큼 사람은요, 이 불안을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뭐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왜 불안하죠? 심령이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심리학을 하고, 상담 심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근원적인 건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어져 버리면 이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소비나 심리학과 상담하면서 해결하는 모습이니까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한번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이런 자연 재해가 없었어요. 자 보십시오. 보시면 네, 18절 나오네요. 자, 보세요.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네, 시작. 땅은 너희에게 같이 어두운 길을 내고 너희는 바다의 스스로 올 것이다. 네, 자 보십시오. 노동이 아주 신성한데 어떡하죠?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 한다고요? 너가 땅의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저 뜻이 뭡니까? 쉽게 가면 너희가 이제 힘써 일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징계의 형태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성의 징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송하지만 아이 잉태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징계의 고통의 그건 뭡니까? 그게 뭐죠?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잉태와 남성의 노동의 이 똑같은 일의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이차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이 힘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떠난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로마서 8장 22절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 다음부터 인간과 인간의 소외가 오고 인간과 자연 간의 소외가 옵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에 가면 커피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희성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하루에 15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면 1kg를 커피를 생산을 하면 선중계 팔 때 1kg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돈을 선진국에서 사갈 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얼마 주고 팝니까? 네, 한 5,000원 정도에 팝니다. 한 아동이 15시간 동안 일하는데 1kg가 손에 쥐어진 돈은 700원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현상이죠? 착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가 많아지고 한 사람은 극히 가난해지는 착취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해서 양극간이 생기고 또 자연까지 파괴되어지는 일까지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일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다시 한번 예전에 회복하는 것, 그게 일의 존재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머스트라기보다는 충분히 누려지는 그 에덴의 행복, 공급하시겠다는 그 회복, 그 회복을 시켜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동의 가장 정확한 정의인 거예요. 먹고 살기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일터 안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마주하는 그곳에 그거를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큰 핵심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되게 이론적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좀 제자반을 하면서 경서경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로마서 12장에 13장에 기독교 국가관이 나오는데 왜 거기에 하필이면은 모든 권세에 하나님 다 복종하라고 했을까? 당시 로마 피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왜 거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국가를 다 복종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문을 던져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은 한번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보시게 되면 노동운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데모를 많이 한 것 같습니까? 뭘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국가를 대항하고 국가한테 뭔가 하는 그 느낌보다 상당히 소극적인 예수님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가장 근원적인 게 뭘까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떠났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를 건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먼저 해결할 부분 중에 가운데 우리가 에덴의 행복으로, 에덴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원포인트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터에서 에덴의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보시면 영적 자본, 생명 자본, 저 생명 자본은 이어령 장관이 했던 단어입니다. 왜 생명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설명을 또 하겠지만, 가장 영적 자본, 생명 자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의 일터 가운데 에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오는 노동에 악한 것이 있다면 결국은 지금 내 삶에도 지금 일터가 변화되지 않고 가정이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벌써 한 달째예요.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로마서 12장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는 부탁을 드린 건데, 로마서 12장을요 통째로 한번 암송하시거나 아니면 로마서 12장을요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대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12장부터는 뭐가 나오죠? 그 복음을 알고 12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영적 예배가 뭡니까?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드려지는 일터의 예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 예배 얘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적 삶의 일터에서 에덴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 뜻이 영어 성경으로 perfect will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뜻이라고 얘기해요. 상당히 완전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시킨지 아십니까? 뭐라고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를 평가라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복음, 영적 예배, 그 다음 뭐죠? 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근데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뭘까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내가 구제가 은사가 있는지 섬김의 은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바로 나가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저거부터 등장해요. 저게 순서입니다. 어떻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좀 많지만 시작. 형제들 자매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자신과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령으로 달궈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구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네, 저건 교회의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저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불신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요. 저거 끝나면 13장이 뭐가 나올까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순차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또 12장에서 영적 예배, 삶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지도 않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잘 됐는데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저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끼리 정말 사랑하거나 서로 돕거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뒤바뀌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서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면 쓰레기 뭐죠? 이렇게 배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건물을 관리하는 그 70세 되시는 그 어르신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재활용 이걸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아내가 그것을 붙여줬어요. 근데 붙여줬는데 그 다음부터 쓰레기가 없어졌는데 더 쓰레기가 더 많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글씨 잘못 쓴 것도 아닌데 쓰레기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땀을 뻘뻘, 그 더운 날 그 어르신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레기 그 몇 푼 안 되는 걸 벌기 위해서 그걸 다 뒤집고 뭐 하시는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갖고 제자발 하고 있는 우리 조영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쓰레기의 배출의 큰 원인은 저쪽 교회, 필리핀 교회 다 몰랐겠죠, 그죠? 외국인들은 이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도와줬으면 안 됐으면 두 번째로 가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영어를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주영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참 영어 참 잘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잘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갔더니 그 쓰레기를 붙였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가운데 뭐가 써있는지 아십니까? CCTV를 설치했습니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거기가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만약에 제가 주영 형제랑 친하지 않으면 가서 영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얘기를 해줘라. 그 얘기를 못해요.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속사람을 잘 알고 고민도 알고 생각도 하니까 친밀하니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갖고 했는데 한 사람의 인권 할머니의 삶이 바뀌었어요. 간단한 거지만 이렇듯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이런 관계가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우리 가정교회도 말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직인들과 누구죠? 지체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우리 지체들과 지체들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가정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대화가 오가고 삶의 깊은 대화도 없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도 없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는 마음도 없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없으면 그 다음에 이 할머니의 인권을 책임질 수 있는 걸음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교회 존재의 이유와 가정교회의 방점은 가정이 아닙니다. 방점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한 명의 영적 인권이 사라진 할머니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위해서라도 친밀함과 하나됨과 연합과 공동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여파가 저는 세금까지 왔어요. 종교인 가세에 대해서 지금 유예되는 것도 있지만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해서 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성북 세무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야죠. 왜냐면 13장에서 세금 내라고 하고 있는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장이 넘어가니까 13장에 나오는 국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책임질 수 있는 국민의 권리들 있잖아요. 조세 평등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와이프랑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 국민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복수입니다. 전화했더니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했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그걸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목사입니다. 근데 세금을 내면 어떻게 될지. 근데 이 종교인 가세는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그것도 지금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종교인 가세와 골로소득이 같이 묶여있는데 그래서 나눠놨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그랬더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온 거예요. 세무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국가에서 정부가 시행이 떨어지면 법제처에서 이제 뭔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이제 그래서 하고 나서 저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죠. 11조만큼 내는 건데요. 내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원천 징수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그러세요? 똑같은 거예요. 왜 마음에 왜 갈등이 없어요? 팔이 하나 나가는 느낌인데.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런 금액은요, 그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전화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언제 그것이 정확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세금을 내려고 하는 이 부분들, 유예를 하고 있는 반대 운동도 많이 있지만 내려고 하는 건 이유는 제가 뭔가 인권을 좋아하고 사랑을 잘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요. 12장에서 영적 예배, 삶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에 대한 분별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 은사가 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저는 우리 직위들 모임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매주마다 행복해요. 사실은요. 우리 직인들 얼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행복해요. 사실은 즐거워요. 근데 아멘 안 나오니까 미치겠네. 어쨌든 행복해요. 어쨌든 행복한데 근데 그게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제가 마음껏 뭘 하고 해도 영적 충격이 흡수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데,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교회가, 제가 왜 일산에 있는 새 문봉교회에 왜 나온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대화 속으로 하는 것이 지긋지긋해 나온 사람이에요.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중심적 대화가 되지 않는 공동체 때문에 2년 동안 있다가 뛰쳐나왔어요. 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형식적인 대화가 나오고 나의 고민과 아픔을 서로 공유될 수 없는 머리만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게 자꾸 놔두면 자꾸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했다가 새벽 설교하다가 민수기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겁니다. 뭐죠? 12개 지파 중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지막 정복 전쟁 가운데 마지막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서 가축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있겠다고. 그건 뭐죠? 모든 축복과 은혜 다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떡하죠? 모세가 정말 양심 바른 사람이었어요. 쓴소리합니다. 뭐하고 있냐고. 너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광야를 빽지켜버리겠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걸 들어요. 모세의 쓴소리를 듣습니다. 쓴소리를 듣고 나서 어떡하죠? 그러면 제3의 창조적인 대안을 내놓죠. 가축을 위해 건물을 짓고 낳고 아이를 놓고 세워놓고 다시 싸우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정말 큰 승리를 주시고 영토의 분배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갑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향한 하나님의 쓴소리의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기도 응답이 있고 편해지고 나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고 싶어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할머니 인권은 어떡할 거예요? 지역사회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터 변화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요단 동편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가정교회 존재 이유가 뭐고,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저에게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않고 한다 그러면 교회 존재 이유 자체가 정말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전에 있는 일산의 한 교회, 전에 있는 교회에서 형식적인 소그룹이 되어지고 겉된 얘기만 들어가면서 서로의 중보도 없는 그런 소그룹이라면 이건 정말 문제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려는 중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요. 다시 일하면 나면 되겠죠. 모세의 쓴소리를 그들이 듣고 나서 거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갖고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것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신자들과의 공동체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불신자로 나가는, 국가로 나가는 일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토대이자 중요한 원리인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제 목사님 일이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힘은 절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아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거를 딱 슬쩍 넣은 것 같아요. 12장에 보십시오. 12절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뭐라고 하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밑에 보면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뭐하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적인 힘은요, 어떻게 옵니까? 바로 이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교회는요, 회사 아닙니다. 교회는 기관 아닙니다.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도의 동력과 기도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역사들이 없으면 로마서 1장, 12장 1절도 나갈 수가 없어요. 3절도 나갈 수 없고 신자의 공동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바로 기도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세상과 교회의 가장 구별점을 딱 한 가지 얘기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돼야만, 성령 충만함이 돼야만 비로소 일과 영성의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휴가 때 참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보기도를 많이 못 받았어요. 휴가 때는 너무 좋았지만 기도의 그 뿌리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온갖 잡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뭘 제일 그리운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 받고 싶었던 마음도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 지기 모임 때 제가 뭘 한지 아십니까? 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정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빨리 우리 중보기도 올려달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보기도를 안 받아요? 거기에 기도를 안 심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은 상담과 진리와 정보지만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근원적인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가운데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항상 힘쓰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머지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이 얼마 전에 평안한지 몰라요. 마음의 평강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갖고 순서대로 나가는데 너무 기쁜 마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불안함이 있고, 혹시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들이 있고, 자꾸만 어떤 한 마디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 심령 가운데 내적으로 영적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경고해 보십시오. 불안이 없어진다는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그냥 사드가 올라가서 격추시켰던 것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영적 사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영적 사드를 배치해도 안 해놨잖아요. 그것들이 막 시투를 막 하는데 그걸 막 막아내는 거예요. 막. 다시 한번 구축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사드를 여러분 삶에도 배치하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 일터의 예전의 회복, 국가에 대한 봉사, 헌신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세상과 다른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영성에 대해서, 왜 일이 힘든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쟁은 일은 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한 거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고 거룩한 창조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악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때 불안이 찾아오고 노동이 찾아오고 악하게 되고 힘들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터를 살아가는 가정주부와 일터를 살아가는 직장인 우리들이 해야 할 겁니까? 그곳 가운데 일터의 회복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건 뭐냐면 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뭔가 부정직한 거 보이면 조금이라도 하면 돼요.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돼요.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으면 내가 분위기 업 시켜주면 돼요. 하평이 없는 거 하평을 해주면 돼요. 꼭 예수 이름 얘기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얘기 꼭 안 해도 내가 가는 곳에 합평케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분위기를 바꾸고 하다 보면 물어봅니다. 너의 합평케 하는 원인이 뭐지? 그것이 예수가 삶에서 예전에 회복을 시키는 중요한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회를 예수님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할까요? 우리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인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